인사 잘 하셨죠?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남쪽 유다 왕 아하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아하스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는 죄악에 익숙한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위기 앞에서 비굴하게 행동했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일이 바로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예루살렘에까지 쳐들어오자 이 아하스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 이 디글랏 빌레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 덕분에 이제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아하스가 아수르 왕의 도움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후에 그는 다메섹에 가서 이 이방의 제단을 보고 그와 똑같은 제단을 예루살렘 성전에 건축하도록 명령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 아하스 왕이 이방의 양식으로 성전을 물들인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신앙을 바르게 지키지 못한 자들의 모습을 보며 저와 여러분은 신앙적으로 우리가 바르게 살자 하는 이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거짓된 열심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거짓된 열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도와달라고 했을 때 그 청을 들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간 것입니다. 아니면 보통 아수르 왕이 이렇게 접견 그 정복지로 찾아오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좀 부담스러웠는지 자기가 아무튼 갔습니다. 근데 보통 그 갔다가 그가 발견한 것이 이제 이 디글랏 빌레셀이 지금 제사 드리는 그 제단을 그가 보았습니다. 보통은 아수르 왕이 정복지에 찾아가서 그곳에 접견실을 설치하는 전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아수르 왕은 그들의 우상의 제단을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를 가는 곳마다 이렇게 설치하고 자기가 편리하게 그곳에서 제사를 지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하스는 바로 그 일을 대신해 주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 제단을 보고 그 설계도를 그려서 자기가 돌아가기 전까지 그 제단을 완성해 놓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 후에 그래서 이 우리야,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멋있게 잘 설치를 했습니다. 또 그런 다음에 이제 아하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추가로 또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멘. 원래는 이 성전 앞에 놋제단이 있었습니다. 번제단이 원래 있었는데 놋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위를 놋으로 쌓기 때문에 놋제단이라고 불렸습니다. 실제 용도는 이제 번제단으로 쓰이는 단입니다. 이 번제단이 성전 입구에 있었는데 그 위치에 이 아수르 왕의 이 제단을 갖다가 설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옛단은 그 단의 북편 구석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이렇게 기존 성전의 기구 위치를 이렇게 이 아하스가 자기 멋대로 임의로 이렇게 옮기고 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하스 왕의 이런 모습이 언뜻 보면 잘하는 일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외국에 있는 좋은 제단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에서 했다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찌됐건 제사장 우리야까지도 거기에 동조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앞장서서 그렇게 제단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겠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그동안 지겨우셨겠냐. 똑같은 놋제단에 이걸 벌써 몇백 년, 이렇게 몇십 년 막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이제 외국 거 명품 제단 만들어서 우리 여기다가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까지도 앞장서서 이제 그것을 이렇게 다시 제단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속마음은 무엇이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줄 우리는 봐야 합니다.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멘. 지금 이 모습을 보면 아하스 왕이 이렇게 변화를 주려는 모습이 겉으로 보기에는 남다른 종교적 열심으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만 그 속마음은 다른 것 아닙니다. 그 속마음은 두려움입니다. 마음속에 이 아수르 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수르 왕을 안심시키려고 그런 일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거짓된 열심을 보일 때가 있지 않을까요? 나름대로 열심히 종교적인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얼마나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한 가지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열심의 배후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대한 두려움, 그것에 눌려서 우리가 열심을 내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문자 그대로 귀신에 눌려서 귀신이 두려워서 마귀가 두려워서 열심을 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 열심이 마귀가 무서워내는 열심이라면 과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의 근거가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에 대한 근거가 만몬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 제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열심의 근거가 돈이 두려워서 괜히 돈이 없어지면 내가 굉장히 불행해질 거야. 돈이 무서워서 내가 조금이라도 돈을 더 거머잡아야 되겠다. 돈을 좀 확보해야 되겠다. 만약에 이런 마음으로 죽어라 돈을 벌고 있다면 그것은 신앙적인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의 중심에는 항상 누가 계셔야 합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하스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존재는 누구입니까? 인간 아수르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인간왕 아수르 왕이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아수르 왕이 좋아할 그런 제단을 만들고 그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면서 마치 하나님에게 제사를 지내는 양 그렇게 속이고 있었던 이런 비겁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보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분께서 절대 주권을 소유하신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의 열심이 분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전하서나 우리의 열심은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이 분명한 신앙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더 열심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거짓된 열심에 제동을 걸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거짓된 열심을 내면 그 사람에게 제동을 걸어줄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아하스 왕이 다메섹을 방문한 뒤 이렇게 우상제단을 만들라고 지시를 내렸을 때 그 지시를 잘 수행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사장 우리야였습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라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아멘.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이게 제사장이란 사람이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아주 재빨리, 아주 열심히, 신속하게 주저없이 그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우리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제사 드리는 제사장입니다. 그는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설사 아하스 왕이 잘못 생각을 해서 그런 지시를 내렸더라도 중심을 잡아야 할 사람은 바로 이 우리아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하스의 아버지인가요? 우시아가 법을 어기고 분향하려고 할 때 생명을 걸고 이를 막았던 제사장 아사랴가 있습니다. 그런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아도 아사랴를 막았어야지 옳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기는커녕 왕이 도착하기 전에 빨리 만들어드려야지 이러면서 아주 열심히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죄악을 범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짓된 열심, 죄악을 짓는 일 앞에는 항상 제동을 걸어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항상 배치하여 주십니다. 그런 분을 배치하여 주시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게이트키퍼라고 말합니다. 영적 문지기라는 말입니다. 그 영적 문지기가 있습니다. 우리아는 지금 그 영적 문지기 역할을 감당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감당하기는커녕 오히려 문지기가 꼬리를 살랑살랑 치면서 우상이 들어와 살도록 그 집을 만들어 주었으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런 면에서 우리가 두 가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첫째는, 먼저는 목사인 저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 영적인 게이트키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단 사상이, 또 악한 영이, 세상의 유혹이 교회를 삼키려고 할 때 끝까지 지키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예로 우리 천주교 예를 우리 들어볼 수 있지요. 제사 문제가 한국 사회에, 한국 교회에 너무 큰 위협이 되니까 교황청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 지내는 것, 제사 지내도 좋다 허락해 주었습니다. 주초 문제, 이게 하도 한국 사람들이 술 좋아하고 담배 좋아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술, 담배 너희 해도 좋다. 자기들이 결정한 것입니다. 그 타협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두려움에서 온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지키리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주장하기보다는 그들의 인기, 혹시라도 그들로부터 이렇게 배척당할까봐 그것들을 타협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성수 문제에 우리 자꾸 흔들립니다. 요즘 같아서는 주일 성수에 대해서 별 생각 없이 쉽게 주일에도 이렇게 평일처럼 그렇게 먹고 사고 할 거 다 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 시험이 듭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우리가 이 주일 성수 문제를 100% 영적 싸움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일날 편안하게 먹고 사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싶진 않습니다. 또 그런 목회자에 대해서 정죄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아무튼 여러분, 이와 비슷한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싸워야 할 때 우리 자꾸 타협으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꽁 잡는 것이 매라고 효과가 있고 도움이 되면 그냥 그렇게 하지. 여러분, 뻔히 성경적이지 않은 것인데도 우리가 그것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지 않는지.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교회가 그런 것으로부터 이렇게 자꾸 타협하고 그런 것에 물들지 않도록 이렇게 지켜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영적 게이트키퍼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영적인 문지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잘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사상을 바르게 지도해야 됩니다. 우리아처럼 헬렐레 해갖고 오히려 만들어주고 그 길을 만들어주고 함께 그렇게 하자, 이런 모습이 아니라 지킬 것은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문제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주일에 텔레비전 보는 거 감히 못 봤잖아요. 그리고 주일에 무엇을 사 먹는 거 큰 죄 저지르는 줄 알고 우리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물론 이것을 제가 흑백 논리로 죄다 아니다를 지금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지금까지 여러분 목사님들이 여러분 주일에 이제는 주일 성수 그렇게 안 해도 돼요, 한 번이라도 그런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우리 없지 않습니까? 아무도 그런 설교를 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런 설교를 들어보지 않았는데 언젠가부터 우리 주일 굉장히 편안해졌습니다. 지금도 우리 총회 헌법에는 분명히 금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아무런 그런 의식 없이 행하고 있는 혹시 그런 모습은 있지 않는지 여러분 한번 가만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20년 전, 30년 전 그렇게 주일 성수를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하려고 했었던 그때의 모습이 불필요한 열심이었을까요? 그때 너무 어리석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지금이 제대로 된 거예요. 우리가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적어도 여러분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다른 문제라도 내 가정을 영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가족 중 누가 죄악에 노출되어 죄를 지으려고 할 때 그것이 죄악이다라고 분명히 지적하면서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 문지기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결단합시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그 열심에 대한 기초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면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 열심이 어떤 다른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상적인 어떤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열심히 나가서 돈을 버는 것 혹시 세상이 두려워서 미래가 두려워서 열심을 내는 것인가요? 그래서 돈을 좀 노후를 위해서 많이 돈을 모아놔야 되겠다. 돈을 많이 모아놓기 위해서 그 노후가 두려워서 미래가 두려워서 내가 지금 열심히 돈을 벌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노동관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돈을 많이 쌓아두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그것이 다른 어떤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까봐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하찮게 여길까봐 그래서 열심을 내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열심입니다. 우리의 열심은 하나뿐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야 될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악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열심이 혹시 세상적인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면 오늘 우리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바르게 살기를 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영적인 그런 게이트키퍼, 영적인 문지기가 됩시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지키고 또 내가 내 가정을 지키는데 죄악이 침투해 들어올 때 그것으로부터 내가 지키겠노라고 이렇게 결심하며 그렇게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가 행동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시면 그냥 흐뭇해 하시고 아무개는 정말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구나, 나를 경외하면서 살아가는구나,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정하시고 또 그래서 복을 주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